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의 분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00명이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400명이 개가를 울리고 돌아왔고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던 200명이 영접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200명이 따라가다가 지쳐서 더 이상 끝까지 다윗과 함께 가서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남아있던 그들의 마음, 그 승리를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에 직접 참여하였던 자들 가운데 이제 불량자들,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전리품에 대해서, 전리품 분배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같이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전투에 참여했던 자신들과 남아있던 200명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저들은 이곳에서 편히 쉬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서 저들의 아내와 가족들을 구해 준 것만도 사실은 감사할 일인 거죠. 가지도 않고 자신들의 가족을 구출했으니까 말입니다. 일견 그들의 주장에 이해도 됩니다. 우리들 일상생활이 사실은 여기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럼 바꿔 말하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고 불량배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자나 남아있던 자나 동일하게 분배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백성들의 분배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승리는 이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적들을 이들에게 넘겨주신 것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리품도 이들이 전쟁을 이겨서 그들의 공로로 그들의 힘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을 하고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 전리품을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앞에서 복선이었죠. 20절에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의 처분에 맡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다 가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일하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불량배들의 생각과 생각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는 어떻게 나눠져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부어져야 할까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져야 돼요? 아니면 교인들 전체에게 부어져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이 불량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물론 그래도 또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조금 최소한 필요한 거는 그냥 조금은 나눠주되 똑같을 수 없다. 지금 이 불량배들이 그들의 처자와 가족들을 돌려주지 말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그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서로 도와주고 배려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분배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각자의 개인들의 생활이 이 영적인 전쟁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이 거두어들인 그런 모든 소득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합니다. 우리들은 종이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의 손을 거쳐서 수확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총합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모든 교인들의 모든 소득이 전리품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동일하게 나눈다는 것에 우리가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똑같이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타당한 분배 원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정한 거니까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성경이 왜 그렇게 정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성경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같이 분배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옳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그럼 이게 왜 옳을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단 말이에요. 이 분배적 정의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땀 흘리고도 수고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냥 좀 게으름 피우고 이랬던 사람은 좀 덜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성경에서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도 나누잖아요. 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왜 이 전리품은 동일하게 나눌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해볼게요.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필요한 필요만 그 전리품으로 얻어서 나 혼자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혼자 일을 했는데 10사람의 필요를 채울 만한 전리품을 챙겨서 그걸 가지고 와서 10명이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좋을까요? 이것조차도 답이 잘 안 나와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그거 다 내 거지 이렇게 가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울 전리품을 챙기는 것과
한 사람이 10사람을 충당하는 전리품을 챙겨서 나누어 가지는 것을 생각했을 때 10배로 그 전리품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10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들 안에서는 동의가 안 일어난다. 이게 우리들의 심리예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왠지 손해보는 느낌, 내가 왠지 이용당한 느낌, 억울한 느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가지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분배해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규례로 정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규례가 있다면 400명이 전투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 만약 200명이 없다면 400명의 필요에 400명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전리품을 챙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남아있는 200명과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을 때 이들이 400명만 나누어 가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전리품을 챙겼을 때 전리품의 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각자가 차지하는 몫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과 나누어 가질 때 400명만 나누어 가지기로 해서 이들이 얻게 되는 전리품은 총량이 그것보다 어떻다? 적다라는 거예요. 가지기로 했을 때, 나누어 가지기로 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역사는 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말이죠. 지금 어차피 지금 그 떡은 내 안에 있고 지금 이거 우리끼리 나눠 먹으면 2개씩 먹는데 쟤네들하고 나눠 가지면 하나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끼리 가지면 이게 떡이 원래 2개인데 어떻게 2개가 하나 돼요. 어차피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2개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들이 그 전리품을 얻은 것과 나누는 것, 우리는 시간적으로 뒤고 앞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동일한 사건인 겁니다. 바로 이 은혜의 원리,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누어 가질 때에는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우리의 마음과 그것이 옳다고 또 그렇게 우리들이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해서 100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 가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회와 그렇지 않고 개인이 벌어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원리로 운영되어지는 사회가 있다면 동일하게 배분하는 동일 분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서 한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하고 열심히 한다면 훨씬 적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같이 나누어 가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런 동일 분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전리품을 챙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기에서 뽑아간 게 성경의 공산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 32절에서 3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로 이 동일분배 원리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이 동일 분배 원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부어지는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잘 따라하는 게 주로 이단들이 이런 걸 잘 따라서 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생활하고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실상을 들어가 보면 동일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 몇몇 사람들은 그 교주나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누어주고 그 똑같이 안 나누어지는 거 그거는 내가 가지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99를 갖고 나머지는 1을 가지고 나누어 주죠. 그게 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 공산주의 경제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했던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와 이렇게 한 동포라고 여겨지는 북한 이런 데가 공산주의 경제 원리를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죠. 그거는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이단들이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속은 사람들은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그런 이단들에서 그런 공동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권이 아니라 문제는 그 교주가 하나님이에요. 그 교주의 주권을 그 교주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캐톨릭은 어떤가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의 모든 소유는 교회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한 사람 교황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을 절대화하는 그런 이단들의 무리 속에서도 소유의 동일분배 원리가 악용이 될 정도로 어쨌든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고사하고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우리들의 이 분배 원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는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와 민족에서 그렇게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동일 분배의 원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게으름이 나옵니다. 게으름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우리들 스스로 제한하고 그걸 줄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공산주의를 문자주의로 그대로 다 받아서 모든 교인들의 재산을 다 팔아오시오. 그리고 동일하게 나눕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동일 분배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어디에 적용될까요? 필요입니다. 필요. 소유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는 동일 분배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제고요. 전도고요.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러 다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더군다나 그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는데 거길 왜 찾아가요? 배달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영적인 전리품을 배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왜 해요? 어리석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런 일 안 하죠. 나 하나 은혜 받고 챙기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찾아가서 극성스럽게 그러느냐 말이죠. 그게 영적인 전리품의 동일분배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의 필요는 나의 필요이고 그것은 그들의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쓰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할 동일 분배 원리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참으로 성경의 분배 원리가 내 마음속에 동의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것을 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겠죠. 왜요? 하나님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윗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강제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들의 생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동일 분배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쁘다 하십니다. 오늘들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런 자본주의 정신 하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동일 분배 원리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낯설고 또 오히려 이것이 부당한 것처럼 경제정의에도 위배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필요를 따라 저희들의 소유를 사용할 것을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의 사고와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